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1절 전반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란 한자로 복복자에다가 행복복자를 쓰고 소리 음자를 쓰죠. 그러므로 한자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의 소리, 행복의 소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굿 뉴스라는 것입니다. 굿, 좋은, 그리고 기쁜 뉴스, 소식입니다. 영어로 복음은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복음이란 무엇이냐?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헬라어의 유자는 반가운 뜻입니다. 겔리온은 소식이죠. 헬라어로 복음은 반가운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앙겔리온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 이 유앙겔리온의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출생, 그리고 황제의 생일, 그리고 황제의 즉위,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반드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축제일이 되면 군사의 전령이 말을 타고 온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이 바로 왕위의 즉위실이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이 바로 왕의 생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왕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사람들은 외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유앙겔리온, 복음의 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정말로 예수이야말로 유앙겔리온이다.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예수님에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 예수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바로 반가운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1절 중하반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알게 하노니, 이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또다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날이 되면 달력에 그 중요한 날을 기록할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 달력을 그것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그라미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날이 더 중요하면 그 달력에 기록하고 동그라미를 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별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대신방을 돌 때에 한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가보니까 거실에 달력이 있었는데 그 달력에 빨간 볼펜으로 무엇이 적혀 있고 동그라미를 쳐 있으며 별표 5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집사님, 저게 달력에 무엇이 적혀 있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며 별표 5개가 적혀 있는데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날이 바로 우리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 기념일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동그라미를 쳐놔놓고 별표를 해가지고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날이 있으면 달력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달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내 마음의 달력에 기록하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건을 나의 마음의 달력에 기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의 달력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마음의 달력에 기록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헛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경솔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경솔하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잠시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가 고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게 된다면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바로 헛되이 믿는 것이다, 경솔하게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잘 나타납니다.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어떠한 밭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길가밭. 길가와 밭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복음이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달력에 복음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지 아니하고 마음의 달력에 별표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빼앗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의 삶에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두 번째로 돌짝밭은 어떠한 밭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0절에 21절 말씀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은 동일하게 길가밭처럼 주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와 같은 사람은 복음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하다. 진주와 같이 보물처럼 정말로 중요하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달력에 그것을 기록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해둔 사람이죠. 그러기에 그는 기쁨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주님의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판의 돌밭과 같은 사람도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조금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밭도 동일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주님의 복음이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판에 달력에 새기고 또 새겨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삶을 살아갔지만 재물의 유혹, 재물의 근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근심과 걱정을 만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 때문에 헛되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헛되이 믿었다는 것은 경솔하게 포기해버렸다. 주님을 포기해버렸다. 복음을 포기해버렸다. 신앙을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과거의 좋은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한 사람에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 부활 소식을 한 사람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첫 사람에게도 전하고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여러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으며 12명의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6절 말씀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500명의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 찾아가셔서
야고보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예수라고 기쁜 소식을,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야고보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는 자는 바로 바울 사도죠. 주님을 핍박했던 바울 사도에게도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보이시고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참된 증거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 이러한 좋은 사실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주님의 복음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좋은 소식, 본것 같은 좋은 소식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피땀을 흘리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 그렇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그의 인생에 넘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나라에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올려 드렸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번제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우레를 일으키셔서 블레셋 군사들이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장 7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에벤 에셀이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에벤 에셀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사무엘 선지자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봄이 찾아왔을 때에 첫 밀을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가 맥추절이었다라는 것이죠. 봄이 오면 그 계절에 밀을 수확하면서 하나님 전반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밀을 수확할 수 있었으며 이 밀을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러기에 맥추절은 전반기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2025년도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전반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딧불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 반딧불을 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억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